마태복음 25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몇 가지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또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또 신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1절을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런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은 에베소서 5장 6장이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도 어린 양의 혼인 기약,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21장 2절에도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데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는 조금 특이합니다. 그 중에 이제 들러리 같아요. 10명인데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질 때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게 기름이 뭔지, 등이 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소재에 대한 알레고리적 해석이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준비성입니다. 준비성. 슬기로운 사람들은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사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예수께서 오시는 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뜨거워집니까? 간절해집니까? 준비해야겠다, 뭐 이럽니까? 설렙니까? 결혼식을 앞둔 신부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어리석은 5명에 속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관심이 많고 천국은 내가 개인적으로 죽으면 가는 곳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다, 이런 관점이 없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5명에 속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 등은 기름을 바른 나무로 태운 횃불, 등 람파스입니다. 기름 엘라이오는 감람류를 의미합니다. 말한 대로 준비성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제 이 10명의 들러리들에게, 신부에게 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다 졸며 잤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이렇게 맞으러 나오라, 이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잠을 깨죠, 졸던 사람들이.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여서 준비된 기름이 다 떨어진 신부들이 있었고 등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많이 갖고 있는 신부들에게 좀 기름을 달라 그러니까 줄 수 없다, 이래서 5명이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 오심에 대한 준비는 특별한 긴장감이 아니라 일상의 성실함이에요. 재림의 때가 되면 어떡하지? 뭔가 특별한 어떤 환란이 있고 거기서 특별한 믿음이 있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교회 다 모여서 막 종말의 때입니다, 막 24시간 기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성실함, 이것이 기름을 잘 준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일상이 잘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실하게 준비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마태복음의 주제가 임마누엘이에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함, 이게 그 슬기로운 5처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미 확정된 것이지만, 하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에 성도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최선의 기다림이 뭔가? 주님이 명령하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웃사랑과 섬김의 삶과 복음 전도의 삶. 자, 여기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5, 6, 7, 8 25장인가요? 25장에 그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개의 비유가 서로 깊이 연결이 되는데, 그 세 개의 비유의 연결이 뭘로 되느냐? 이 노란색 하이라이트 된 곳, 이웃사랑과 섬김의 삶과 복음 전도의 삶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같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짜려면 뭘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으면 뭐한다? 빈다. 그리고 빛이 너희 앞에 비치게 하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웃사람과 성김의 삶과 복음전도의 삶이에요. 신랑이 이제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안 오다가 그래서 뭐 앞에 말씀대로 기름이 없다. 좀 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슬기로운 자들이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그래서 이런 비유에서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성은 있지만 사랑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이건 비유예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만든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봐야죠.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준비성. 그 준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은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그렇게 산 사람의 걸 빌려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혀버립니다. 거기서 보면 여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죠. 이 구절이 뭐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병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속한 이들이 하는 표현이죠. 주여 주여 다급하게 2번 부릅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정리해보면 신자에 깨어있음은 신부로서 사랑하는 신랑 대신 주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또 그분의 뜻을 잘 분별해서 세상에서 이웃에게 선행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이란 함께 모여 가는 거죠. 공동체로서 기다리는 거고 성령 충만에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자,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비유이고 25장의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가면서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죠. 각자에게 재능을 줍니다. 여기에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은사가 아니라 재정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것보다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에 포커스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능력.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겠다. 5, 2, 1 달란트. 1 달란트만 해도 15년 연봉이에요. 1년에 10만 불 잡으면 150만 불. 어마어마한 돈이죠. 5달란트면은 750만 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이제 주고 갔는데 5과 2를 받은 자들은 장사해서 남겼어요. 근데 1 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땅을 파고 돈을 감췄어요. 근데 그 돈이 주인의 돈이라고 강조되고 있죠. 자,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 남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근데 2달란트 맡은 자에게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 2달란트 남겼다고 하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둘보다는 5이 더 많이 남겼으니까 뭔가 특별한 칭찬이나 상이 있을 줄 알았는데 똑같은 칭찬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달란트를 갖고 있는가, 몇 달란트 남겼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나의 능력만큼 그만큼 성실하게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한가가 더 중요하다. 얼마나 더 성실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종말은 또한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1 달란트 받은 자는 묻어둔 돈을 그대로 가져갔다가 저주를 받죠. 그 이유를 말합니다. 두려워서라고 합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사실 이 두려움의 근거는 뭐였을까요? 이 두려움의 근거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뭐가 부족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다. 믿음은
상대에 대한 신뢰. 얼마만큼 신뢰하는가?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왜 장사를 하지 않았을까? 땅속에 묻었을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그 주인을 욕하는 거예요. 욕. 이 굳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주 안 좋은 표현입니다. 여기 보면 굳은 사람이란 무서운 사람, 타인의 노동력을 취하는 사람, 실패한 자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너무나 주인이 무서워서 이런 악한 사람이어서 나는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없었다. 실패하면 나는 큰 일을 당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너 그거 잃지 않고, 원금이라도 잃지 않고 가져와서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온 줄로 네가 알았느냐. 내가 타인 종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실패하면 가만두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 생각하느냐. 의외로 우리 신자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맺는 성령의 열매도 우리 스스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맺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너무나 외롭고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떤 때 부끄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귀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어떤 결과든 하나님이 계속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사역해야 돼요. 사람의 평가에 특별히 연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는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면 거기 책망이 많고 회개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힘들죠. 여러분들 사역에서도 그런 어떤 힘든 점들이 있더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세요. 단지 그게 크건 적건 내가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그 일에 대해 그 사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그러면 되는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지 말라는 수치를 따지지 마. 5, 2, 1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를 남겼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음을 붙들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도 사랑하고 내 사역지를 사랑하며 또 그 섬김의 대상인 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대로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모든 데서 문제가 다 생깁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사랑이니까 섬김이니까 사랑과 섬김은 계속 베풀수록 더 커지는 거죠. 우리가 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빼앗긴 사람의 모습 고린도전서 3장 15절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또 뿐만 아니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하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구원은 그릇된 행동을 안 하는 것으로 얻는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이 종이 소극적으로 그 받은 능력을 묻어놨잖아요. 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충성된 순종으로 얻는 적극적인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심판도 나쁜 행동을 안 하는 소극적 삶이 아닌 바른 삶이라는 적극적 행동으로만 피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악행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크건 작건 어떤 열매를 맺었건 얼마나 많건 적건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따드리는 적극적인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외에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방향성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하나님 앞에 설날 우리가 기억하면서 잘한다 이게 아니고 많이 한다 이게 아니고 사람이 인정받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감당해도 하나님 그것을 크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이 열처녀가 준비한 기름에 관한 어떤 우리가 비유를 들었죠. 종들이 받은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두 개의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가 지향하는 바, 연약한 사람 또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갇힌 자, 귀신 들린 자, 억눌린 자, 우울증에 걸린 자, 관계로 인해 고통받는 자, 물질이 없어서 힘든 가운데 있는 자, 그들을 돕는 이야기예요. 열처녀 준비성 있는 삶,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달란트를 가지고 개발해서 올리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를 종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내 삶에서 일상의 삶과 연결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기름을 준비한 5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이고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남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권능이 아니고 사랑의 행위이다. 핵심이에요. 사랑의 행위. 이것이 달란트이고 이것이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미 암시가 됐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수 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여기 보세요.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줬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종교적인 게 아니라는 게.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즉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기초한 삶. 이것이 달란트 비유와 열처녀 비유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준비된 삶입니다. 자, 그런 다른 거 선지자 노릇하고 종교적인 거 귀신 내어쫓는 거 죽게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고린도전 13장을 연결시키면 천사의 말을 하고 또 산을 옮기고 이런 모든 일도 소용없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달란트 비유와 열처녀의 비유에 이어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각자의 삶, 지혜로 주지 못한 5 처녀에 대한 심판, 자기의 달란트를 능력을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은 사랑과 성의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염소로 해서 이제 다 심판을 하고 그런 이제 주님 원하신 삶을 산 사람들을 양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재림이죠. 이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오른쪽 왼쪽에 오른쪽 양 왼쪽에 염소를 두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어떤 쪽에는 한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른쪽으로 오라. 너희는 양이다. 그래. 왜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랍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저 같으면 몰래 이제 내 천국 가는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세상에서 내가 기쁨을 살겠구나 이럴 텐데 이들은 의아합니다.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직접 뵙지 못했고 말씀으로만 들었고 직접 섬긴 적이 없습니다. 이거 뭐라고 합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교회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희가 여기 내 교회들 중에 지극히 작은 교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입니다. 어떻게 보여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깨어진 가정에 자란 자, 상처 입은 자, 열등감,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돌보는 게 있어야 돼요. 에베소 6장 7절 깊은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 사람들에게. 또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주님께 하듯 하는 것. 누구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 음소편에 속한 사람도 이제 너희들은 근데 나에게 안 했으니까 지옥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는 누구와 자신을 이렇게 동일시합니까? 그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사실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거 너무나 힘듭니다. 목회 과정에서도. 제가 동부에 목회할 때도 참 그 연세에 드셔서 국제결혼을 오셔가지고 참 어려운 삶, 이제 젊었을 땐 좋았지만 나이 들어서 참 어려운 삶, 병 들었을 때 또 병원이나 양로원에 가면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삶, 참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에서만 아니라 사회로까지 확장되게 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25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